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왜 거짓말에 속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조상의 유전, 장로의 유전, 그것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며 많은 일들이 또한 세상에 이루어지고 보고 듣는 것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상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렇습니까? 보고 듣는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늘 두려움과 염려와 비난과 서로에 대한 비교로 끊임없이 안 좋은 말들이, 안 좋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흠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진 것,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행운이며 행복이며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행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역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자신들이 알아왔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고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깨트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에 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빛을 통하여서 어긋난 것, 잘못되어진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거짓되고 제약된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은 중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 또한 중독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습도 중독입니다. 편합니다. 일상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삶에 녹아들었고 스며들었던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트립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주의를 깨트립니까?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늘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받아들일 때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화된 그 삶으로 돌이킨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킨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와 함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며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선지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또 그 선지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멸망이 무엇이냐?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사람,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복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선조들이 전해준 잘못된 전통에 따라서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 가정의 복.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삶의 문제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벌써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됩니다. 주와 함께 주의 은혜를 알고 주께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몰라서 인간의 그 무지함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때로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잘난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